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기도 역사가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약의 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열려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끝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든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죠. 요즘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어땠어요? 아들을 영국에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실 거고, 그죠? 또 하루하루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그런 것들 고민하는 우리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또 청년들은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고, 어떤 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 어떤 그 일상의 그 변함없는 일상 가운데 늘 또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대변하는 또 영성신학자인 바운즈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 응답의 기도라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영적 갈망이 불타야 한다.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때 기도는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입 벌린 지옥의 세력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능력과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창고에서 보물을 꺼내 영적인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힘없는 기도로는 응답을 받거나 역경을 극복하거나 온전하게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고 모든 사슬을 끊으며 모든 속박의 문을 열고 모든 역경을 타파한다. 아멘.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제가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영적인 이 파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응답을 받는지, 이게 응답인지, 이게 그냥 내 생각인지,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갈망에 불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지금 내 뒤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뒤에 누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의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망으로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앞에 모든 길과 그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에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만의 기도이고 그런 사람만 응답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응답이 된다. 이 다니엘 21일 기도의 이 과정에서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해보고 군 생활도 한 6년 해보고 별걸 인생을 제가 다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체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때도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만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할 쯤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이제 홍승에 기도 잘하는 예언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가서 저보고 기도를 받고 오라는 거야. 홍승이 아니고 화성이구나. 화성인데 기도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 아버님이 목회를 했지만 제 아버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아주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서 기도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막 예언 기도에서 저보고 막 방언 기도해, 방언 기도해, 방언 기도해. 뭐 방언 기도해, 방언 기도해서 방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안 터나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방언 기도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같이 방언 기도하면서 딱 기도 끝나나서 하나님이 홍성에다 계시를 하래. 그러는 거예요. 홍성 어디뇨? 갈산이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갈산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 천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천안을 세운 거죠. 대답이 별로 내 일 아니니 관심이 없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가 정확한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도 원장, 물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다면 저는 공생에서 갈산에서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고 나서 내포 신도시가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이곳에 응답을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특별한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뭔가 막 흥분이 돼요. 특별한 사람, 그죠? 특별하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특별한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꿈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고방식도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고 뭔가 또 다른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한 사람, 우리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세계적 석유 황제 록펠러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 또 컴퓨터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도 있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돈을 벌어도 또 무엇을 쓰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아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흔적을 이제 남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란 보면 볼수록 좋고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사람. 뭔가 많이 듣는 대사죠. 연인들이 연인 데이트하면서 뭐라 하죠? 보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거야. 보면 볼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연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자기 앞에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이유가. 기도는 잘난 사람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 즉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중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다니엘 2011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이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특별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이 믿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난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의 이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사무엘상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사무엘 선지의 출생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선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의 남아내이면서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잉태한 여인이 되게 되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브니나인데,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아내 브니나와 또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이 재물의 이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6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 재산의 분깃도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하니까 여자의 질투심이 무서운 거잖아요. 시기가 나고. 그래서 막 한나를 괴롭힙니다. 마소라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이 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이 태의 이 축복과 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왜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남편이 이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니나가 더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괴롭힘을 당한 한나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당한 이 상처, 이 멍든 가슴,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이 문제 앞에서 그 마음을 움켜쥐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10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가슴이 아파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통곡하며 드린 눈물의 기도요, 온 정성을 다한 영적 갈망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알고 보면
기도처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지는 스마트폰 하나도 삼성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이 아이폰을 쓰는 데는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저도 아이폰이라는 폰을 한동안 좋아하다가 이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으로 갈아탔는데 너무 편해. 근데 지금도 아이폰이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쓰는 게 너무 환경이 좋아. 근데 어쩌다가 아이폰을 만지보면은 잘 안 돼요. 그만큼 힘들죠. 그런 거 하나조차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데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쉬운 걸 우리는 안 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어렵고 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지루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또 느껴집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 기도가 지루하고 응답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가 내가 기도의 생활이 요즘 안 되는 것 같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이 성도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마음은 그날부터 직장 일이 바빠지고 밤에 새 일이 생기고 이리저리 출장을 가게 되고 기도고 말씀이고 다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온몸이 지쳐가지고 힘들게 퇴근하다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가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건물로 들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그 역사, 사단의 역사를 내가 지금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사태를 분별하고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기도 시간부터 가지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일을 훨씬 더 잘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세상 일하고 내 일을 하기 더 바쁘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쪼개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을 붙이고 일거리를 붙이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기도할 시간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안 하던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친구나 성도와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계속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요, 때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기도만 안 하면 무엇이든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것을 안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안심입니까? 아니 남편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안심입니까?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면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안심이 될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만 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시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억지로 돼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어 육신을 이겨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서서 뛰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죽지 않으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금식이라고 써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런 진료를 받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매일매일 병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모든 삶, 은혜의 삶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이 건강의 축복이 더 낫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 수술해서 또 검사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그 삶이 더 나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그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한나는 기도하고 믿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거 보면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면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기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내 계산, 내 어떤 이성적인 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를 구했다면 그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승리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5만 번 기도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목사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다 응답받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도 조지물 목사님 책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은 뭐 어떤 기도 같은데, 아우 저 사람 너무 싫어, 하나님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들어주실 거 아니죠. 조지물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5만 번 드렸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가 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단순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조지물 목사님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 바로 기도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이 조지물 목사님이 우선 아무리 그에게 어떤 고정수익은 다 거절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걸 확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응답이 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얼마 동안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3, 4일이 지나니까, 또 오늘 일정까지 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별 생각을 다 품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미워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별 생각이 다 들죠. 왜? 제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 다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로. 그런데 때가 지나니까 나의 기도의 그 저축은 분명히 결실로 맺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조지물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기 일생 언제나 감격과 흥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되고 흥분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저는 가끔씩 요즘도 다시 말씀을 책을 읽다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막 그 부분 한 구절에 흥분이 돼요. 그 부분에 막 감동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주시구나. 또 유튜브로 어떤 간증을 보다가 그분 간증도 같이 눈물 흘린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 후에 믿으십시오. 기도했으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무거운 죄짐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로 눌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자동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저절로 열리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트레이더스나 이 대형마트나 아니면 가면은 특히 백화점 가면 문이 자동으로 촉촉촉촉 열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면 문이 착착착착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일들, 그렇게 믿음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 모든 삶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상처도 알고 계시고, 너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너의 괴로움도 알고 있고, 너의 눈물도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너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남들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수많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상상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을 저는 제 삶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시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겠지어다. 여러분 육신 아픈 거 나약한 거 있습니까? 능력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프면 손을 놓고, 특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 매일매일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이들의 가슴을 품고, 제가 계속 반복적이죠. 가슴을 계속해서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기도 역사가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도들, 참 제가 시마다 때마다 새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때론 어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가슴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은 그 간절함이 같이만 느껴져요. 이런 기도 왜일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해주는 거죠. 때론 어떤 권사님, 오래전부터 사귀던 권사님인데요, 그분 기도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면 막 가슴 찢어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나서 며칠 후에 그분의 어려움을 당한 걸 알게 된 거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기 넣으세요. 왜 걱정